우리 기독교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요. 그런 노력,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대가나 품삯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흔하게 하는 믿음의 덕담 중에 하나가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고백하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너무 좋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서로에게 빌어줄 수 있고요. 이 은혜를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낯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굉장히 익숙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사람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익숙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라고 하는 방식보다는 계산이라고 하는 방식, 거래라고 하는 방식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설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무슨 물건을 공짜로 이렇게 턱 주면 덥석 받으시는 분들 잘 없으십니다. 이걸 왜 나한테 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하고요. 혹시 여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경계하는 마음부터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고 습관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만 사람들은 선뜻 그 은혜를 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 뒤흔들 만큼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다 환영할 만하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찾아왔습니다. 이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약혼을 한 사이였지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시해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으니까 평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만난 마리아가 너무 놀랬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고요. 천사를 만났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게 놀란 마리아를 향해서 다시 한번 천사가 평안할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줍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굉장히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이렇게 평안하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가브리엘 천사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니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왠지 마리아의 인생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들려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봐.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면 안 돼. 심호흡하고 내 얘기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다면 여러분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3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지금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 즉 구원자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입니까? 마리아가 결혼을 했고요.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 소식만큼 기쁘고 복된 소식이 없었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이런 소식을 기다린 적도 기대한 적도 없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업의 자리, 이 사업의 현장 이제 잘 정착해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다 접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제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을 내려놓고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선교지로 지금 당장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았고요. 굉장히 주저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면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제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익숙하게,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졌던 은혜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이렇게 낯설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형통해지는 것. 아니,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이상의 좋은 것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찾아온 은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던 은혜는 우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의 조상이었던 다윗의 왕위를 다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게 될 그 아기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오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자로 오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거룩하신 분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찾아온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처녀가 아기를 갖게 되는 놀랍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사명이 그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손상을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인간의 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를 향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에게 주어진 은혜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만드는 것이 노아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그것도 물이 있는 바다나 호수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고요, 맨 땅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었고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 뙤약볕 아래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깨닫고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서 인간적으로 볼 때 더 높아지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일까요? 은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그저 세상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 무거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피하고 싶기도 하고요. 그 사명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과정,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무겁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은혜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서는 처녀가 아기를 갖게 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 은혜의 결과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받게 되는 그 과정은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죽도록 고생하면서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삶이었지만 결국 그 은혜의 결과는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짓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겹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길,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하기도 수용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게 되면 누구에게나 다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는 34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가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단순한 이해의 차원만이 아니라 수용의 차원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도 어려웠지만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이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껏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인생으로 변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마리아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겠지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마리아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할 때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을 통해 이루어졌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3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능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죠.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나는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도록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은혜를 수용하는 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자신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무겁고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찬란한 영광을 생각하며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루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삶은 우리가 기대했던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무겁고 힘겨운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 버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수용하기로 결단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렇게 복음을 잉태했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와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복음을 품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온 세상 땅끝을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다림의 두 번째 사람으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었고요. 처녀의 몸으로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한 적도 더더욱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도 없었고 자신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에게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만히 보면 순종하는 마리아를 찾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기다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와 같은 순종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또 다른 차원의 기다림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리는 것도 참 복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끝내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누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응답하게 하는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은 기다림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 은혜를 수용하는 삶,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귀하신 일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로 기다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